여러분들 공포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과도한 불안,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그 경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또 물을 보면 비이성적일 정도로 과도하게 반응할 때 그것을 우리는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공포증이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 무슨 공포증이라고 하죠?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또 밀폐된 곳에 딱 이렇게 뭔가 내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그것을 폐소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어둠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어둠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대중,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군중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또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외인 공포증이라고 하고, 첨단 공포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공포증은 뭐냐면 그 예리할 첨자, 그래서 막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한 뭔가를 물체를 보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첨단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체열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큰 어른인데도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이제 막 벌벌 떠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첨단 공포증, 이게 뾰족한 그런 사물 물체 때문에 그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둘기, 또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옆에 와도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동물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 숫자만큼이나 뭐 나열하기 힘든 수많은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공포증이 있었냐면 거인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모세 그 출애굽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의 후세들, 그 거인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거인들이 우리를 보기에 어떻겠느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에 대한, 그 장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공포, 두려움, 여러분들 이겨내고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포증에, 거인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그 거인 앞으로 착착착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이 다신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이 소년 다윗만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른들이 다 벌벌 떠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갈 때 우리는 박수치고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운명의 골짜기를 통해서 골리앗에게 가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홀로 그는 두려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뭐 탁구나 그런 시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쪽 나라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교포분들 아니면 가족들이 뭐 그런 운동 경기가 있으면 막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지면 안 되는 싸움에서 어른들은 다 뒤로 빠져 있는데 이 소년 다윗만 혼자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다윗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조롱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과 오늘 42절 말씀, 41절을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1절부터 오늘 54절 말씀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 이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스라엘 어른들 아무도 다윗을 지지해 주지 않고 골리앗만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목소리만 지금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라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나요? 야, 너 살던 대로 살아. 갑자기 나이 들더니 왜 교회를 다니고 그래? 아유,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사네. 야, 하던 대로 해. 빨리 마셔.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조롱하는 이야기만 많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 홍해에 데리고 왔느냐. 모세 홀로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했지만 혼자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모세를 응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 그들과 영적 대결을 벌립니다. 850대 1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짱 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누가 지나 한번 보자, 구경하자. 그냥 관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영적 전쟁 앞에서 누구의 응원도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홀로 850명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신앙 인물들이 그 누구의 응원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그 시간들을 묵묵하게 견뎠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운명을 지고 이 싸움터로 나가는데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을 때, 그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응원하든 응원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무서운 상황, 또 여러 가지 공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윗 같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운명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골리앗과 싸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싸우느냐, 그 상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도 다른 골리앗이 또 등장하겠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도 모압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암몬이 있고 또 다른 적대적인 민족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이냐 블레셋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명분에서 더 중요한 차원의
삶의 싸움의 명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름을 유명하게 날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다윗이 왜 이 싸움에 임했는가? 46절 말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골리앗 너만 이겨 넘기면 돼 그게 아니라, 블레셋 너희들만 이기면 돼 그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지금 이 싸움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이유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는 운명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는 그것 때문에 무서운 공포를 자아내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나로 영적인 다윗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45절, 46절, 47절은 뭐냐면 다윗이 이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과 골리앗 앞에서 하는 믿음의 영적인 선언문을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끊임없이 영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곳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선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선언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영적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선언이 내가 서바나,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 스페인을 이게 서바나라고 부르는데 스페인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선언입니다. 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선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골리앗처럼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 선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1900년대에 살았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이분이 그 미국에서 1900년대에 그 문방구, 그러니까 문구류를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문구류를 막 사가니까 연필, 공책, 지우개 막 그걸 파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하이드 씨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 매장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 만한데 매장을 4개 더 늘려서 5개를 운영하면 미국에 있는 돈 내가 다 벌겠다. 그 희망이 생겨서 빚을 내서 매장을 4개를 더 열고, 또 이 도매로 많이 띄우면 많이 띄울수록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구류를 저장할 수 있는 큰 창고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막 문구류 들여오고, 야, 이제 5개 매장에 계속 돌리면 되겠다. 그런데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으니까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이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본인만 그 문구점을 차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경쟁 업체도 있죠. 그래서 도시마다 좀 이렇게 널찍널찍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매장들이 가깝다 보니까 의외로 1개 할 때보다 5개 할 때 돈이 많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건은 사서 막 들여다 놨고 이 대금은 갚아야 되고, 근데 현금은 이게 흐르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 이제 막 이것저것 다 처분해서 빚 갚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렸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번뜩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몇 년 전에 그 문방구 1개 있을 때 그거 운영할 때 YMCA에 4만 불을,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헌금하려고 작정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당시 1900년대 이제 YMCA는 젊은이들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저 선교단체에 내가 4만 불 헌금해야지.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거 내가 헌금해야겠다. 내 인생에 아마 마지막 헌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또 돈 좀 빌려가지고 진짜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YMCA에 4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집에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로 한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이 알렉산더 하이드 씨가 계속 읽어가는데 창세기 28장에서 딱 멈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이 있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걸 보면서 그 환상 중에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리이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알렉산더 하이드 씨가 꽉 마음에 이게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음으로 영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남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선언하고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있다가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하이드, 그 약방을 운영하는 친구였는데, 내가 요즘에 새로 개발하는 약이 있는데 좀 같이 도와주지 않을래? 약 개발은 내가 할 테니까 판매는 네가 파는 건 네가 잘하잖냐, 그러니까 나랑 동업을 좀 하자. 그래서 그냥 뭐 할 일도 없겠다, 그 친구 약방에 가서 무슨 약을 쓰냐, 뭐 재료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 약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 약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 하이드 씨와 이 친구가 만든 그 약이 뭐냐면,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소레담. 그 하이드 씨가 믿음에 선포하고 며칠 있다가 약방 운영하는 친구랑 만들어낸 그 약이 맨소레담이에요. 근데 이유도 모르게 이 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맨소레담 뭐 할 때 발라요? 상처에 바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목 담 들렸을 때, 또 어깨 결릴 때, 멍들었을 때, 그러니까 파스 붙이다가 우리가 그 맨소레담 이렇게 바르는 게 나오니까, 그 얼마나 우리 가정 상비약으로 바세린이랑 맨소레담 집집마다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게 다 팔리고 막, 그 유럽으로도 소문이 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약이 이 맨소레담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맨소레담 통해서 이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러다가 10분의 2를 드려볼까? 10분의 3을 드릴까? 그러다 결국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로만 생활하는데도 뭐 남들 사는 게 뭐 수십 배로 잘 사는 그런 넉넉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선언. 다윗이 어떻게, 수치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키를 보십시오. 체급을 보십시오. 무장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45절, 46절, 47절에서 믿음의 선언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는 걸고 나간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 싸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그럼 믿음의 선언을 하니까 수치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을 이기게 된 것이죠.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아무것도 없어요.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 중에도 이 믿음의 선언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 하나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일 예배 절대로 빼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 선언한 대로 그 삶을 이루어 주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삶을 승리케 하셨죠. 주일 성수를 선언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약속할 때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영적 선언을 했습니다. 알버트 하이드 씨, 맨소레담 창업자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선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었다면 오늘 다윗처럼, 알렉산더 하이드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선언과 영적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골리앗을 이겼어도 다음에 또 다른 골리앗, 또 다른 블레셋이 계속 우리들 앞에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또 두려워하고 또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 앞에는 계속 골리앗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가정에 오래된 불화의 문제, 화목하지 못한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그 고단한 골리앗, 인간관계 하면서 사람의 어떤 말에 팍 스스로 발작하는 인간관계의 그 답답함, 어떤 말과 언어로 인해 쉽게 함부로 상처받는 그런 내 내면의 그런 골리앗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다룰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재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괜찮아.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지신다. 골리앗, 너 칼과 단창으로 나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야. 그런 다윗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단순한 논리가 그에게 담대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서 또 두려워 떠실까요?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댁은 뭐가 힘드시오? 힘든 문제 다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애가 끓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돈이 많아도요, 인생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건강에도요, 인생의 문제는 다 있어요. 자녀들이 많고 다복해도 바람잘 날 없다고 인생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골리앗을 마주할 때마다 그때마다 무너질 것인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때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기도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면 돼.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희망을 붙잡으면 돼. 여러분들 다윗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믿음의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입술의 고백으로는 계속 불가능한 얘기만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입으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입으로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입으로 미움을 계속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입으로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다 있어요.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난처함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정말 큰 믿음으로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게 단순히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싸움 앞에 돌입할 때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공포에 쩔쩔매고 불필요한 상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응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다윗처럼, 알렉산더 하이드처럼 믿음의 영적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훈련하여서 정말 2025년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정말 희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